작년 초에 2월에 우리나라에서 교회 신뢰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근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64%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동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년 사이에 10%가 넘는 그 비율이 나왔습니다. 76%의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급속히 떨어지고 있고 참 우리가 부끄러운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응답이 나왔을까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이제 76%까지 떨어지는 그런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이 나올 정도로 왜 우리는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진 이유는 바로 그 어디에서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서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별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죄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의 터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했고 더러운 죄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던 흉악한 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겨졌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거룩할 수 없었던 자들이 늘 죄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노예들이 예수 안에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었기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단 말은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결국 어떤 모습이죠?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합당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문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서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잃어버린 그 잘못된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이 가려워지고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는 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빛으로 우리를 불러내서 빛 가운데 가게 하시고 그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삶이란, 그 거룩의 삶이란 우리 어떤 외적으로 증거되어진 어떤 능력, 어떤 역사, 기적,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원하셨고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분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늘 하나를 원하지만은 하나됨을 주장하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용납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란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우리의 그 죄악된 본성의 마음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묵상하며 기억하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헛된 능력을 구하면서 헛된 진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자꾸 해보려고 애쓰는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노력하는 잘못된 믿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것입니다. 나는 신령한 사람인가? 나는 거룩한 사람인가?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내 자신,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부끄러운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을 다해 예수를 믿고 나 입술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신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알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모든 겸손과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우리가 겸손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보잘것이 없는 자를 깨닫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분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익하고 무능력한 자인가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지자 다짐하고 다짐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그분의 능력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맡기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건 무엇이죠? 그 온유함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수를 배울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온유함으로 대하고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온유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젊었을 땐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그 민족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왕자였을 때 어느 날 밖에 나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충동적으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착각 속에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이 땅에 어떠한 사람보다도 모세는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은 증거하십니다. 모세가 온유해질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들을 구원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충동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관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런 기적과 그런 인도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죠? 늘 불평이 많습니다. 물을 달라, 고개를 달라, 배고프다,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심지어는 어떻게 하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시려면 저부터 먼저 멸하세요. 하나님이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저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저들은 오히려 일어나서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손을 들 때 벼락을 내려서 전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인간들 그냥 싹 쓸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새로 시작합시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 쟤네 다 버리고요. 쟤네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그냥 우리 한번 새로 시작합시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에 모세는 그런 모욕과 멸시를 참으면서까지 온유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함이 그냥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겸손해지자, 내가 온유해지자, 내가 오래 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죠? 오래 참음이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먼저 오래 참아주셨다고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잡아가고 거룩한 정결한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뒤통수를 치시면서 이 나쁜 놈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언제까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도 주님은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회심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바울은 그 주님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사랑 때문에 그는 구원을 얻었고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은 구원을 얻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 중에 괴수요, 내가 죄 중에 괴수인 것을 고백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런 놀라운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오래 참으심으로 먼저 오래 일체 참으심을 내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죠?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믿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저희 아들을 바라보면서 저 믿음이 빨리 생기질 않을까. 답답하고 정말 한심하고, 근데 그것은 저의 느낌이고 저의 감각이고 그건 저의 시선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이 나고 열이 나고 답답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그럼 나도 참을 수밖에 없는 그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라날 때까지, 옆 사람이 자라날 때까지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교제하며 기도해주며 말씀을 나누며 기다려주는 겁니다. 우린 늘 하는 게 뭐죠?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 살래. 늘 좋아되죠. 야, 너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래? 너 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네가 살래? 말씀 안 보면 네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말씀 모르는 그 무식한 그 모습으로 어떻게 살래? 우리 늘 좋아되죠.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그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고 주님은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로 우리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말하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깨닫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으쌰으쌰 응원하면서 구호 무슨 플랜카드 걸고 믿어라 뭐해라 뭐 하자 그게 아니라 참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자라면 참으로 주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증거되어지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무슨 능력을 찾아가고 무엇을 찾아가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신뢰도를 잃어버린 이유 중에 무엇이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교회들 때문에 교인들이 더 욕을 먹습니다. 무슨 음모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을 미혹하죠. 그 음모론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서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과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모여가지고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린다는 이상한 소리들이 나야 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얼마든지 병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습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이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자꾸 능력, 어떤 그 이상한 이번에 선교단체에서 터진 사건 중에 하나가 학교가 많이 그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선전한 것이 무엇이죠? 지금 교회가 부흥이 많이 퇴색해지고 교회가 이제 점점점 축소해져 가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가운데 그 대안이 학교라는 것입니다. 애들을 잘 키워야지.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교회의 대안이라고. 그래서 학교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키워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대한, 교회 부흥에 대한 학교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서기 전까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상한 것을 갖다가 그것을 어떤 교회 부흥의 어떤 수단으로 삼아보려고. 부흥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 사랑을 먼저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알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으로 자꾸 나를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무슨 방언의 능력, 무슨 이상한 기적들. 주님은 그것으로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저렇고 뭐하고. 교회의 자랑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그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교회 어떤 무슨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교회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가 아름답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그리스도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를 따라. 내 말을 들어.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넌 죽어.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거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삶,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룩함, 그것이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해지자, 참자, 뭐하자 아무리 다짐해도 그 다음날 폭발합니다. 저도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도 집에 와서 또 우리 아들에게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고 닦여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안에 뿌리가 박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받고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받고 가시도록 우린 늘 그렇게 주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이 약속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안에서 나를 거룩한 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지금 나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 말씀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지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증거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를 성소 삼으시고 나에게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의 증거가 우리가 함께 섬기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 8장 말씀에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맞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불같이 솟아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죠. 언제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언제 여행을 갈 수가 있을까? 언제 좀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 육신에 대한 관심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육에 관심을 갖는 것만큼 그만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인간들임을 깨닫고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는 나의 갈 길 알지 모르지만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나를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말로만 구호 외쳐되고 말로만 믿음을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나는 죽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그럼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사랑의 은혜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함께 섬기며 온유와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합의 영광 돌리시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게 하사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에서 문제를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저런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을 구하며 그 사랑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들, 원수 되었던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은혜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베풀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님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축복하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